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보훈이죠.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씀들인데, 우리 몸의 신체는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눈은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뭐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 갖고는 살 수 있고, 뭐 다리가 한쪽이 없어져도, 뭐 다리가 한쪽 없어도 의족으로도 살고 그러죠. 근데 이제 눈은 너무 소중해서, 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 볼 수 없다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삶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손해보고 사는 것이지 않는가. 음식 같은 것도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는 이게 먹음직한지를 모르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선악과도 따먹었잖아요. 그것처럼 보함직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를 선택할 때에 일단 외모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사실 외모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본다면 남자들은 거반 대부분이 여자의 저 능력이 겁나게 많은가 봐야겠다. 그것보다도 일단 예뻐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그 보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매우 소중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 눈으로 육적인 눈도 소중하지만 영의 눈도 이처럼 소중을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분별을 못 하니까 2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3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지옥 수렁에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둔하고 미련한지 세상에 그 밑으로 쫄쫄쫄쫄 음식을 먹고 가면 비둘기 같은 것들도 새들이요. 봐보세요. 비둘기 잡으려면 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이제 참새나 뭐 이런 비둘기들이 이제 날아다니면 저거 잡아먹었으면 쓰겠다. 근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쌀이나 뭐 이런 콩이나 같은 것을 쪽쪽쪽쪽쪽쪽 해갖고 바구리 있는 데만큼 딱 간짓대 세워서 이렇게 뒤에서 실 잡아당기려고 품어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새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 보면 바구리가 보일 텐데 그거만 보는 거야. 그거만. 그리고 쪼쪼쪼쪼 어머니 이제 비둘기가 안에만큼 올라가면 어머니가 실 이렇게 잡아냈던 그 지대를 쫙 잡아당겨 버려요. 그러면 후다닥 하고 잡힌단 말이죠.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이 그 올무에 걸리기가 너무 좋은 거죠. 멀리 볼 수 없으니까. 깊이 볼 수 없으니까. 시야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시선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의 눈도 존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육체의 눈을 보고서도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비판받지 않으려는 그 방법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고 비판받는 게 싫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창세기 8장 그 마지막 자리 봐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음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눈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은 눈으로 보고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게 겉으로는 안 하면서 속으로는, 예, 겉으로는 막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3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형제의 잘못만 지적하고 본인의 자족은 본인의 어떤 실수나 허물은 보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하지만 자기를 뒤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과 이게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봐보면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냐면요, 이들이 봤다라는 것은 뭘 봤다라는 게, 남의 비판할 그 남의 허물을 보고 정지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 안 했으면 너희가 죄인이 아니지만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까 아직 그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씀했냐, 소경을 고쳤어 예수님께서. 예? 소경을 거쳐주고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게 누 죄인이에요, 누 잘못으로 죄인이 되었습니까, 죄인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눈 뜬 사람이 이제 그 만난 거야 예수님을. 예, 만났어.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을 때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눈 떠준 사람이 내가 누구 줄 몰라. 그때는 눈을 감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앞에다 놔놓고도 보지를 못하니까 누가 내 눈을 고쳐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그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고쳤어.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3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면 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것이고, 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볼 때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근데 이 본다고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죄인 거예요. 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보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요. 왜요? 보암직 하니까 먹고 따먹고 시험이 들었어요. 보암직 하니까 먹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보고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티와 눈은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자기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고서 비판적 시선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봐야 죄를 짓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더 나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본문이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지 않을 수는 없으나 먼저 내가 해야 할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여기 봐보니까 티와 들보,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도 이 설교를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두 번째 설교인데요, 내용이 달라요. 제가 똑같은 설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뭔가 깨달았어요. 티와 들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티는 원문에 봐보니까 카르포스, 산가지나 왕교, 톱밥 등을 이야기하고요. 들보는 도코스, 지탱하다, 기둥, 받치다. 즉 말하면 그 집 짓을 때 그 주춧돌을 들보라고 그래요. 주춧돌.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밑에가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제 썩잖아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을 회관 같은데, 시골 같은데 가면 팔각정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다 주줄탁 담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올린 거예요. 근데 세면으로 할 때는 밑에서부터 쭉 그렇게 올라가지만, 세면으로 같은 소재로 올라가지만, 과거에는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주춧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춧돌이 있었는데, 이 주춧돌을, 자,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겠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법에 전에는 이 크기를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크기. 아, 크기를 생각해서 남의 것은 쬐깐한 허물인데 네 눈에 들보는 엄청 큰 죄구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됐으니까. 목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쓰겠어요. 자꾸 성장을 해야지. 성도들도 성장을 하는데 목사도 성장을 해야지. 이 비유법에 저는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티와 들보라고 이제 크기를 생각하면은 그게 네 것은 크다, 그리고 남의 것은 작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어떻게 빼주겠냐? 네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 뭐요? 들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주춧돌이 내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문맥상으로 좀 이상해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티는 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과장법도 예수님이 너무 과장법이 심한 거. 예수님 사기꾼도 아니고 말이죠. 분명히 여기는 숨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은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 버리시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 제가 이 설교를 안 하죠. 오늘 힘쓰고 예쓰고 또 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리바이벌 하려면 뭐라 하겠습니까? 자, 적절하지 않는 비유법이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얼른 보면 티와 들보란 죄의 크기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말하면 남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싶다면 먼저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의 허물을 네가 고쳐주고 싶다면 먼저는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를 먼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봐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건 빼내는 작업이에요. 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 크기가 문제가 안 맞아요. 제가 이거 내가 해석이 잘못됐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의 크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것을 제거하기 전에 남은 것을 못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내 들보가 완전히 들보가 양쪽으로 가려졌으면 소경이에요, 거의. 양쪽이 이렇게 큰 돌이 딱 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양쪽에 눈에가 큰 들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빼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니나 잘해라는 거, 니나. 내 죄를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봐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로 빼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잘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의 죄를 모르고 막 생각하고 사랑한답시고 그 사랑하고 사랑하고 바로 잡아준다고 아버지 또 엄마 또 자기 죄는 안 보고 새끼들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어쩌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 어쩌고. 아내는 남편한테 지는 죄를 안 보고 어머 우리 남편은, 남편도 마찬가지야. 자기 죄는 모르고 아내한테 아이고 저 인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유형의 마음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의 유형. 네 가지 밭이 있는. 첫 번째는 무슨 밭? 쭉쭉쭉 나와. 성경을 그래도 몇십 덕씩 하면서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밭, 요 정도는 나와야지. 뭐 성경책도 딸싹딸싹 쳐들어고 앉아서 외우고 이 네 가지 형태는 알아야지. 다 따라 다 같이 해봐. 시작. 길가밭,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심한 놈이 누구요? 길가밭이요. 자갈밭은 그래도 물이라도 들어가. 이 길가밭은요 다 가져가고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버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타닥타닥 밟아져가지고 물도 오면 싹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너무 밟아가지고 그 길가밭은 너무 길가밭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멘트로 그냥 그게 타닥타닥 발라진 그건 길가밭이에요. 거기는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쩐다고 그랬어요. 씨앗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심령이에요. 자, 네 가지 유형의 길가밭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강팍한 심령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눈에 들보라는 것은 어떤 심령이냐면요. 길가밭이나 자갈밭 같은 강팍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보라는 것은요. 작은 허물, 큰 허물을 그것도 맞겠으나 강팍한 마음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난 금식 이틀째 날 강팍한 심령이었구나. 강팍한 심령으로 이게 들보라는 것은 강팍한 심령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 강팍한 심령들은요. 남의 허물만 봐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이 강팍한 심령은 하나님 말씀이 1도 안 들어가. 그리고 매일 놈만 고쳐준다 그래. 지나 잘할 일이지. 그래도 좀 옥토밭은 남보다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 보면서도 나를 봐. 그런 눈이 있어. 눈이. 이게 아유 이 꽃 이쁘다 이런 눈 말고 영안. 따라서 해봐. 무슨 안? 영적인 눈. 나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봐야 돼. 영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영의 눈이 있어야 상대방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싸가지 없고 버리장머리 없고 저 개새끼 같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이 다 어째요? 불쌍하고 안 됐고 저거 어찌하사까 짠하고 아유 그냥 이해가 되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고쳐주고 싶으면 이야 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셔. 고쳐주고 싶어도 아유 저걸 어떻게 고칠까? 이거 건들면 저거 겁나게 아프겠는데 어머 이거 말하면 저것이 조금 힘들겠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인 거예요. 영안이 있어야 영적인 마음도 있는 심정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보란 작은 허물 큰 허물도 물론 맞죠. 그러나 여기다 강팍한 마음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뜻은 남의 허물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강팍하면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쁘게 해도 절대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근데 사랑으로 누가 막 해줘도 내 마음이 강팍하면요 그 사랑을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맨날 꽈요. 저것이 또 뭔맘 먹고 나한테 이럴까? 잘해줘도 어쩌다 오늘은 좀 잘하려고 그러네.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집지을 수 있는 사단의 본거지가 바로 생각인 거예요. 사단의 본거지가 생각이라니까요. 언제 그랬잖아요. 사단이 막 여기 들어와서 저거요 목사님 지금요 꿈틀거려요. 나보다 이제 볼 줄 아니까 보냐 이거죠. 내가 쇼를 한다 쇼를 해. 여기가 다 들었지 여기가 뭐 들었겠냐. 예? 여러분 이 장기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아주 드물고요. 전부 여기가 들어있는 여기. 생각으로 들어있고 경험으로 들어있고 고정관념으로 들어있고. 근데 이게 영의 눈이 생기면 그것이
영으로 뭔가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식하면서 어쩔까요? 어메 나봐라. 어쩌다 모르고 하기는 하지만 어메 나봐라. 내가 또 해버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건부락지 뛴 놈 말이 어째요? 띄어내는 거예요. 아버님의 대갈림에 지푸랑님이 붙으셔서 그러면서 막 띄어내는 거예요. 우리 채웅이가 그 말을 알아본 거 웃네. 아버님의 대갈림에 지푸랑님이 붙으셔서. 재밌지? 이제 시집 가면은 항상 존댓말을 쓰라고 그랬어. 자기 딸 시집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식사를 하시는데 얘가 건부락지가 붙었는 거야. 그럼 오지랖도 넓지 냅두고 먹으면 쓸 거인데 아버님의 대갈림에 지푸랑님이 붙으셨어. 요즘 사람들은 그거 몰라. 채용아 가서 써먹어봐. 진짜 재밌다. 어디서 배웠냐?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여러분 실수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어째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수하고 있고 허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어쩌니까 제 마음이 옥토밭이요. 따뜻해. 사랑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어때?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에휴 오늘은 못해지면 네가 내일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미운 감정이 있어. 그 미운 감정이라는 그 상대에 대한 강팍한 마음이 내가 상처로부터 왔든지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내가 좀 그 부드럽지 못해. 막 길가파처럼 강팍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째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막 응? 용서하면서 막 이 다음엔 잘할 거야. 막 여러분 그래요? 억지로 하잖아 억지로. 주님의 영안이 있어가 그래도 억지로 하지 않냐. 예? 그 억지로라도 박수해야 돼. 억지로라도 하니까 얼마나 이뻐. 그 상대에 대한 내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들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법이 너무 적절하지 않아. 돌이 그렇게 큰 것이 내 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그 상대에 대한 강팍한 네 마음이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니까 박수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죄의 크기로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들보라는 것이 진짜 독인데 그 독이 눈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 강팍한 심령은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워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상대를 보고 이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완전히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 즉 내가 봤을 때 상대가 잘못하거나 죄에 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먼저 네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멘? 야, 딱 봤을 때 이씨, 막 이게 올라오면은 야, 얼른 그거 하기 전에 네 마음을 먼저 살펴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강팍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헤이 막 그렇게 나올라 가면은 얼른 내 마음을 얘가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을 갖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여러분 좀 이해가 간가요? 예, 이해가 됐으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제거하기 전에 네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강팍하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자갈밭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는 조금 가시돋친 인간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는 옥토처럼 생겼구나. 내 마음이 어쩐가를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인가?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들보, 즉 강팍한 마음이 함께 있지 않는가? 상대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래야 네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살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허물을 네가 고쳐줄 수 있어. 즉 말하면 네가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스릴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어. 제가 그 말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과 접목시켜서는 못했어요. 항상 제가 그냥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 많이 적용을 했죠. 내 안에서 사랑이 없이 나가는 훈계는 훈계가 아니고 독소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인용하면서 했지 이 들보를 가지고 인용은 제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봐보니까 내가 저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미움이 될지 원망하는 마음이랄지 또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먼저 제거한 후에 상대의 허물을 지적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당시 외식하는 자란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온전하지 못하지만 남을 질책하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 훈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직업이었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 내 안에 들보를 강팍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리새인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를 들어 장권사님이 너무 미워 죽겠어. 앞으로 봐도 미웠고 뒤로 봐도 미웠고 근데 고쳐준다고 어이 장권사 말은 좋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네가 장권사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의 잘못을 건부락집 권사님의 머리님의 지푸랑님이 붙었어요. 그리고 내가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을 때는 강팍한 마음, 서운한 마음, 예를 들어서 서운한 마음을 내가 장군산 저것이 저번에 뽀빠이를 지 혼자 먹고 나는 사주지도 않았어 막 이러면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근데 권사님 그 뽀빠이가 맛있던가? 예를 들어서 막 그런다면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런다고 목사님을 그 뽀빠이 얼마나 된다고 그 혼자 먹어? 나는 안 주고? 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이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구나. 하나님 내가 장군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요. 이래가지고는 그럴 때는 네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아무 말 말하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니까. 네 눈에 들보 네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거 정리하고 말이래.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즉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눈, 사랑의 눈, 자비의 눈, 오래 참음의 눈, 이해하는 눈, 용납하는 눈, 기다리는 눈 그런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에도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가 했는가요?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이 네 마음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밝아야 온몸이 상하다는 거죠. 네 몸에 눈이 밝아야 온몸이 상하다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눈은 마음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인데 이 눈이 밝아야 모든 지체가 건강하다는 말씀이 있죠. 내 눈이 밝으면 즉 말하면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무슨 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외부적으로 오는 그 전염병 아니고는 그 성인병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성인병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뭐요? 또 하나는 고지혈증이에요. 아무튼 3대 병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그죠? 이 3대 질병이 3가지인데 이게 어린아이 때 온 것은 유전적인 것 아니면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엄마 아버지가 병 중에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병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 때는 멀쩡했는데 어른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성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인병이 여러분 왜 생길까요? 다 말할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다 의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병 원인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왜 생길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뭐든지 자기 뜻대로 뭔가를 움직여줘야 돼.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자기 몸이 극도로 이제 화가 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런 병이 없어요. 막 떼써 불고, 붕그러 불고, 울어 불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호구 잡다고 떼써 불고 울면 뭐가 될까요? 아니, 저 목사가 약간 맛이 갔나.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삼키고 있으니까 어째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고 혈기고 욕심이고 뭐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나면은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눈이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음의 눈은요. 눈이 밝아야 모든 지체가 건강하다. 이렇게 한 가지가 볼 수 있고 또 이 눈이 밝으면 네 손도 발도 모두 건강하다는 말인데 즉 말하면 네 온몸이 여기서 말하는 온몸이 밝아질 수 있다. 온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몸도 있지만 네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것은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잖아요. 34절 어두우리라고. 그러면 이 마음의 어두움의 문제가 결국은 뭐로 나오냐면 손과 발, 즉 말하면 섬김도 마음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 봉사를 한다 할지 그러면 그 자체를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섬김도 어둡다는 얘기예요. 섬김 자체도 바르지 않아. 눈이 어두우면. 예. 섬기는 일이라 내가 예를 들어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러겠지만은 눈이 어두우면은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술집도 가고 기생집도 가고 뭐 여자들도 뭐 이렇게 바람도 피고 뭐 이렇게 눈이 성하지 이게 마음의 눈이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내 마음의 눈은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한 눈을 가졌나요? 아니면 불편한 눈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 마음의 들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봐보세요. 자기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다윗을 향한 들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본 거예요? 사울이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상처 입은 상황이 생겼어. 아우 난 상처야 상처. 그러면 상처 났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여러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면서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틀어잡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탄식이고 내 한탄이고요 내 스트레스 푸는 거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지 기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기를 잘 써먹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라 없이고 아무것도 안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기 전하고 말씀을 안 봤을 때하고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많이 볼 때는 여러분 삶 속에서 부딪힐 때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나니. 바람이 부는 상처잖아요. 근데 백합화를 콕 주시면 백합화는요. 바람이 불 때 찔렸을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안 찔렸을 때 향이 안 나요. 그가 이파리가 딱 상하잖아요. 그러면 향이 푹 풍겨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가는요. 누가 건드려 봐야 아는 거야. 이 사람을 딱 건드렸을 때 아유 괜찮습니다. 주님 하고 향기가 그때 그리스도 향기가 확 나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쑤셔봤는데 똥냄새가 나. 막 이래.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개 아무개 소 아무개 막 하면서 막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아유 저는 성도 집사해야지 성도 싫어요. 성도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아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인이죠 그냥.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들보가 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돼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래서 나 혼자 저 인간이 나를 상처 줬어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그 상처를 내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미움의 마음은 미움의 눈이고 증오하는 마음은 증오의 눈인 거예요. 그 눈이 밝아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 여러분의 신앙으로 영적인 눈이 생기잖아요.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다 그 눈을 소유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은요 또는 성김이랑 믿음이나 이런 말씀들도요 모두 건강하게 받아들여요. 눈이 밝으면 쑥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근데 눈이 어두우면 지 심령이 속된 말로 지 심령이 지랄같이 생겨갖고 강박같이 생겨갖고 요상하게 뒤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길가밭이라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하게 저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에도 은혜 겁나 받아요. 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전해주는 입장이다 봐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가 전해주면은 그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은혜가 돼. 아멘 아멘. 그 기술을 따지지 않아. 그냥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살이 되고 막 오늘은 내가 해준 밥을 먹네. 여러분 해준 밥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저도 해준 밥 먹고 싶어.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먹이려고 말씀의 주방장이잖아요. 그럼 저도 해준 밥 먹고 싶다고요. 한 번씩 누가 설교하면 들으면요. 맞다 맞다 아멘 아멘. 그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태도가 문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눈은 어떤가요? 굉장히 깨끗하고 막 저는 지금도 우리 형찬이 눈을 보면 너무 예뻐요. 예. 순수하고 아유 얘 눈이 왜 그렇게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지 걔 마음이 악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똑같은 쌍둥이인데 원이가 오줌 싸면 지가 닦은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에 들보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들보란 강팍한 마음이 되겠지만 내 마음을 덮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봐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여야 돼.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라. 그러니 다 뒤돌아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근데 오늘 말씀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받지 않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자, 요한복음 9장,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보지 말라. 이 저주가 아니에요. 보지 말어. 너희 죄를 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알아요. 그리고 죄를 보는 거죠.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면 너희가 죄가 없어. 근데 네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는 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우리는 죄를 잘 보잖아요.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들보, 강팍한 마음, 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이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2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여러분들이 대신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믿고 강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다 보면은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고 죄를 구하면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요. 왜냐하면 매일 죄를 짓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또 어쩌다 보면 내 마음이 요상해져 갖고 뭐 미운 놈도 있고 싫은 놈도 있고 막 아주 세상을 보면 막 좋아 보이고 막 욕심도 생기고 막 더 갖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세상을 아니 뭔 꽃을 저렇게 또 사다 늘어놨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요. 자,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할 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들보가 제거되는 거예요.
아멘. 내 들보를 그럼 어떻게 하지? 내 죄도 용서하고 남의 죄도 용서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의 들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가 무슨 죄를 짓든 우리는 그의 죄들을 놔놓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허물과 잘못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참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에게부터 누구든지 비판받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잘못했네 어쨌네 그런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성숙한 인격입니다. 나는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는 막 이렇게 좀 조금 먹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한다고 밥을 막 고복이 나면서 목사님 많이 드셔. 목사님 많이 드셔. 뭐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또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는 막 그렇게 막 그 비빔밥 별로 저는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자기가 비빔밥 좋아하니까 나보다 막 생각한다고 비빔밥 먹으라고 역설을 부려.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싫어한가 보나.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지 말고 비빔밥을 싫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그걸 거절하겠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 거 아니에요. 예. 저번에 우리 정진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저기 가서 수박 심고 뭐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꽃나무를 꽃 이렇게 풀 뽑고 앉아 계시면은 나도 풀 뽑아야 되는데 내가 뭔지 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오메 이심전심이요. 나도 그래 권사님. 내가 불 뽑으면서 권사님처럼 저렇게 꽃이라도 하나 심어야 되는데 내가 뭔짓 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 권사님 오늘 이 시간부터 서로 다르니까 절대 그런 맘 먹지 맙시다. 그러고 약속했어 둘이서. 그러지 않기로. 꽃만 다 키우고 앉았으면 꽃을 누가 키울 것이며. 꽃이만 전부 키우고 앉았으면 교회 꽃은 또 누가 키울 것이. 우리는 적절하게 둘이서 딱 필요하니까 권사님 우리 둘이는 서로 각자 자기 길 흐시게. 예.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원해 그걸. 근데 저거는 꽃만 키우고 앉았네. 왜.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나하고 얼마나 은혜스럽어. 내가 이게 꽃만 심는데 우리 권사님이 맞는가? 우리 권사님도 말도 안 해서 근데 아니 권사님 목사님 저렇게 혼자 계시는데 풀만 반납 뽑고 앉았는데 왜냐면 권사님도 자주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 나도 권사님 오실 시간대에는 이제 공부하고 성경 보다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다리가 지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다리 운동하려고 나와서 꼭 풀 뽑는 시간에 우리 권사님하고 들키네 내가. 하고 만나 인자.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기를 조심하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나는 나대로 나를 뒤돌아보면서 서로 눈치 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참 잘한다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권사님은 왜 이렇게 불도 안 뽑고 꽃만 심어? 내가 그런다면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너 먼저 뒤돌아보라는 얘기야. 응. 그러지 않고 야 우리 권사님이 고추 심어주시니까 그래도 호박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꽃이라도 얻어먹지. 내가 씨뿔 뽑으면서 그래요. 나같이 풀만 뽑고 앉았으면 꼬치는 누가 심어서 내가 꼬치를 얻어먹을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꼬치 심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 또 우리 권사님도 나는 꼬치만 심는데 우리 목사님이 꽃을 심어내니까 어메 목사님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목사님 너무 이뻐요.
장군사님 이쁘지? 예. 또 우리 장군사님도 목사님이 맨날 갖고 줘서 꽃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근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 이게 나쁜 짓은 아니로구나.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정당한 비판이라도 절대 삼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든지 가만두지 말고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들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마음이 그렇게 영의 눈이 맑아야,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 만나는 거야.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이 청결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서서서 듣고 환상도 보이고, 찬양으로도 막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찬양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많이 듣죠? 그럼요.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 읽다가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죠? 그럼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범위가 좀 다르고 또 점점 넓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보이다가 좀 더 넓게 보이고 그것뿐이지.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막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성도들 치고는 참 열심히 잘한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좀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윤현정 사모도 저 윗동네 가갖고 칭찬받는다잖아요. 잘한다고. 여기서 잘 키워서 가서 그래요. 예, 수준이 높아 우리 교회가. 예.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을 보면서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들을 넣어놓고 회개해주고 기도해주고, 전 모르니까 말하지 말고,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너를 먼저 돌아보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 맞구나.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심령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이러지 않았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라.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아서라, 내 입을 자갈 물리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남의 죄를 나누고,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